오늘 말씀의 제목 계요와 인사입니다. 골로새서 계요와 인사. 본문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신이 잘 알던 사람, 알았던 사람에 대해 또는 친구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면 놀라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실을 알아가고 발견하는 것은 꽤 흥미롭고 놀라운 일입니다. 특히 골로새서를 통해 저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 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지를 생각해보고 배우게 되길 바랍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가이사, 황제를 말해요. 황제. 이 당시 황제 네로입니다. 네로에게 재판받기를 기다리며 로마 어느 집, 셋집이라고 하는데 어느 집의 감옥 생활, 조금 자유로운 감옥이긴 하죠. 감금되어 있을 때 소도시였던 골로새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글이 되겠습니다. 약 60년에서 62년경에 집필이 되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이때 영지주의자로 불리는 이단들이 신앙을 훼손하는 거짓 가르침들이 판을 쳤어요. 그래서 교묘한 논쟁에 휩쓸려서 믿다가 기독교에 입문했다가 떠나는 사람도 좀 생기고 또 유혹에 넘어가서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것들에 대한 경고하는 목적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과 성격을 분명히 골로새 전체에서 밝혀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겸하여 있는데 특히 골로새서는 신성과 권위에 대한 측면을 강조하고 또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을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게 신학자들, 성경학자들의 평입니다. 7절에 보니까 에바브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에바브로 디도하는 다른 사람이에요. 에바브라는 바울의 제자로서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 사람이 직무를 최선을 다했는데 교회를 2개 더 세워요. 히에라볼리 교회도 세우고 라오디게아,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라오디게아 교회도 세운 인물이 이 에바브라는 인물이에요. 교회를 세웠어요. 에바브라가. 그런데 교회는 당시의 세계의 풍조와 만연한 사상, 수많은 종교 철학자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기독교, 이 지역 골로새 지역에는 기독교, 유대교, 이교도들까지 신앙들이 뒤섞여서 심지어 혼합 종교까지 헬라 철학인 또 영지주의 등까지 너무너무 많은 철학들이 그럴 수 있다. 그게 불교도, 그 불교로 해가도 천국 갈 수 있구나. 이슬람교 천국 갈 수 있구나. 영지주의 천국 갈 수 있구나. 유대교 천국 갈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지. 다 하나님이겠지. 연결됐겠지.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마리아를 잘 섬겨도 천국 가겠네. 이런 얘기까지, 천주교까지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심지어 이제, 이만희가 죽으면 누가 또 왕인지 하나님 계시 받은 사람이 어딜지 모르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교회 누구 죽으니까 이제 와이프가 저기 하나님의 사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거든. 그래서 온갖 종교의 중심지가 이 골로새라는 지역에 또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를 통해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확인하고 그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살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조금씩 파악해 볼 수 있게 바랍니다. 다 파악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한 가지만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1절, 오늘은 이제 1절부터 좀 2절까지 보려니까 또 너무 내용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억지로 8절까지 봅니다. 1절,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다른 부분의 사도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학의 다른 사도들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사도들. 저도 뭐 고등학교 때 제가 그때가 제일 신앙이 제일 좋았다 하면 섭섭할지 모르겠는데 좀 좋았습니다. 자나깨나 교회 가서 있었고 기도하고 계속 힘들고 뭐 그랬지만은 그때 이제 제가 환상 중에 이 베드로가 이끄는 천국을 갔다 왔다 했죠. 베드로 제가 본능적으로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잖아요. 알게 되더라니까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뭐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신약의 다른 사도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사도가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과 공생 동안 함께했죠. 그리고 함께한 제자이고 또 직접 사명을 마태복음 28장 이후에 받았죠. 받았기 때문에 뭐 사도성을 의문하지 않아요. 즉 누가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 부활 사건 이후에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명을 받죠. 그게 사도행전 9장에 22장에 26장에 걸쳐서 3번이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로 인해서 바울의 사도성이 한때 많이 의심을 받았어요. 직접 가르침 받지도 않는데 무슨 사도냐?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인데 그죠? 천사처럼 보냄을 받은 무리다, 제자다 이런 뜻인데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직접 본 적도 없고 저도 의심을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신약시대 다른 사도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다 인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얘기하면 제가 목사라서 여기 와 있죠. 근데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여기 대부분 사람은 없었잖아요. 제가 2012년인지 11년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어쨌든 간에 11월 달에 제가 분당 좀 큰 교회 가서 이제 안수를 받았어요. 그 사진이 저희 집 이제 스위치 불 켜는데 온오프한 고개 딱 붙여놨어요. 킬 때마다 끌 때마다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초심을 잃지 말아야겠다. 그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때 같이 참여했던 저 사모나 저의 자녀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여기 계신 분은 이제 제가 안수받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저분이 목사라고 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믿겠다. 이제 그럴 수도 있죠. 이론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안 봤으면 안 믿는다. 그런 게 나는 본 것만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럴 수가 있잖아요.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행동하고 뭐 예수님이 직접 내린 거 아닌데 자기가 환상 중에도 봤다 하고 그죠?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사람이 사실 태반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쏘개가지고 일부러 사도처럼 가장해서 와서 잡아가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도 밀고 할 때 옛날에 뭐 그런 밀고 하면 돈 받고 이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요즘은 있잖아요. 요즘 파파라치 같은 거죠? 그런 거 사진 찍어 하던 거지. 그런 식으로 가짜 찾아가지고 막 하던 것처럼 기독교인을 잡아주려고 작전을 일부러 쓴 거다 이런 의심도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수 못 받기 때문에 못 믿겠다 의심을 생길 수 있듯이 바울은 예수님과 동고동락 또 동거동락을 직접 체험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체험 없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체험은 없지요. 그렇지만 예수님 믿을 수 있죠. 그래서 그 바울의 신실함과 그가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자세히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직접 안 만났지만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나중에 부활할 거다. 이런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이 이 사도성을 직접 예수님이 생전에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사도성을 받은 건 아니지만은 그의 사도성을 의심할 건 아니다. 더 어떻게 보면 더 동질감을 바울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도들과는 다른 사도성 때문에 더 동질감을 나도 사울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 사도성인지만 우리도
지금 예수님 못 만났지만은, 만난 적도 없지만은,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직접 본 사도 바울과 다르기 때문에 더 동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어를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게 그냥 써놓은 게 아니에요. 그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 뜻으로 되었다는 거죠. 뒤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가 주님께 보내받은 사도가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인사를 할 때 또 만날 때 항상 제일 먼저 앞세울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걸 앞세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말들과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단어예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났습니다. 우리가 만난 것도 하나님 뜻으로 만난 거예요. 15년 전만 해도 제가 있는지 상상도 못하겠죠? 10년 전만 해도 상상 못해요. 올해 이제 9년 차에 들었으니까 9년 전에는 상상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죠?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고 사도 바울은 인사할 때도 하나님께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 써 인사하는 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 짧은 문장 첫 번째 문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때를 어떤지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그죠? 그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이 기본 사상이 안 돼 있으면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걸 쳤어요. 우리 대부분이 편지 뭘로 썼어요? 연애 편지 또는 뭐 위문 편지 써본 적 있어요? Dear, 영어 Dear, 그죠? D-E-A-R 땡땡에게 이렇게 써가지고 시작하면 햇살이 따사로운 계절입니다. 바람은 살랑살랑 불고 들의 꽃잎들은 아주 향기롭게 흔들리면서 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시작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고 첫 번째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심지를 가지고 마음의 뜻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지 또는 사회생활 하는지 알 수 있는 단어가 이 첫 문장에 담겨 있는 거예요. 딱 한마디만 해봐 그러면 못하는 사람 천지잖아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예전에는 시상식이나 연말에 시상식 할 때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러면 뭐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래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방송에서 하도 제지가 그만을 하지 말고 해봐요 이렇게 계속 압력을 넣으니까 그래도 하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대부분 못한다는 거예요. 다음에 안 써줄까봐. 아주 그렇게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이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쓰신다. TV에서는 갑자기 유명해지고 또 운동선수도 유명해지면 사람들 자세히 내면을 들여다보신 적이 여러분 있나요? 저는 봤어요. 저 사람이 왜 갑자기 떴을까? 봤는데 그 뒷부분 보면 항상 그리스도인이라. 항상 하나님 뒤에서 그 사람을 챙겨준 걸 그 살아온 여정을 보니까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자세히 한번 TV 한번 보세요. TV 볼 일이 있으면 보시라고요. 저는 이제 가끔 볼 때 갑자기 저 사람이 유명해졌네. 운동선수 갑자기 높아서 막 1위 하고 2위 하고 하네. 보니까 그렇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사람,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세워졌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란 이 단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요. 여러분 하루 생활 중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권사님들이나 기도 열심히 하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을 아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누구라고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 우리의 누구냐고요? 아버지.
아버지야, 딸이, 아버지는 딸이 자기에게 와서 얘기해 주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귀찮다, 저리 가라! 그러는 아버지 잘 없어요. 진짜 바쁠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 대부분 아버지는 딸내미가 와서, 아빠 오늘 요런 일 있었어. 어제 요런 일 있었어. 하면 어때요? 좋아하겠죠?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기뻐해요. 저 기도하는 걸 기뻐하셔요. 그거 정도는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 최소한 챙겨주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서 할 수만 있거든. 좀 더 믿음이 더 진보하면 좋겠지만, 여건상 환경에 너무 좀 지배를 받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단어와 믿음의 고백들을 생활 속에서도 좀 더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좀 더 많이 하는 건 요거 아니에요. 올해 목표가 있잖아요. 집중하라 그랬죠? 집중. 그래 조금씩만 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친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바울은 실존 인물이지요. 내가 2000년 전 태어나지도 않아 어떻게 바울을 본 적도 없는데 믿어요. 실존 인물이에요, 바울도. 실존 인물이고 수많은 성경의 부분을 감동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 초대교회의 기틀을 다지도록 교회를 세우고요. 기틀을 다지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러심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 안수 받는 거 못 봐서도 안수 받았어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고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뭐라고 했느냐?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어떤 칭찬을 했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3대 표상이 뭐냐 하면요. 따라해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 이 골로새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 3대 그리스도인 표지를 다 갖추었다고 하면서 축켜 세우는 게 아니라 칭찬해주고 있어요. 칭찬해주고 있어요. 본문에 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감사한다 했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들었죠?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그죠? 믿음, 소망, 사랑 다 나오죠?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3대 지표 표지가 너에게 있구나라고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 이유가 참 많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이 저분을 보면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나도 믿어져. 엄청난 칭찬입니다. 그죠? 또 저 사람 보면 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천국 소망이 생겨. 이 그리스도의 믿음, 소망, 사랑이 잘 나타내는 방식이고 표지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실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죠. 신실한 자들이구나. 7절 끝부분에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하면서 대표자로 에바브로를 통하여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실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고서 그리스도의 표지인 믿음, 소망, 사랑. 저 사람은 참 힘들어도 끝까지 소망을 붙잡고 있는다. 그런 얼마나 좋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백일까요? 또 믿음이 연약한 자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통해서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권사님은 그렇게 아직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 보면요, 금방 한 달 안에 들어주는 기도 있고 10년 동안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 기도 있고 그죠? 20년, 30년째 안 들어주는 기도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은 당장 안 들어주면 하나님 날 싫어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앞서죠. 저도 그런 생각이 많았고 실제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부친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저도 마음이 되게 안 좋았어요. 10대 때부터 기도했는데
본인도 청년 때에 교회 잘 다니면서 교회 섬기고 다 하고 벽돌도 쌓고 붓고 나누고 초병에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시험 들어가지고 안 오니까 얼마나 처음에는 방해 다녔지 나중에 엄청나게 방해했고 뭐 탄압도 했고 물론 교회 제사 아니죠 집안 제사에 참여한다고 하고 뭐 너는 뭔데 다 절하는데 너는 절 안 하고 버티노 뭐 이렇게 그런 막 그런 뭐 그런 거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어려워요. 그게 정말 어려워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참 네가 밉다. 우리 집안 전체에 한 20여 후손들이 더 되는데 더 되겠죠. 뭐 제가 저쪽 고모 쪽은 아예 모르니까. 근데 제가 유일하게 이제 목사의 직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처럼 자존심 강한 자녀에서 나왔으니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세거든, 부모가. 어려워요. 우리 사촌 중에 남자 형제들 4명, 고모들 2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똑똑해. 그치. 그러니까 뭐 지혜롭고 뭐 이런 하는데 그런 사람이 나왔으니 하나님 섬긴다고 예배 제사 거부하고 예배 드리작하고 뭐 때리면 맞아주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막 그러니까 본인 땅에는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안수받고 하니까 서서히 바뀌는 거죠. 예배 드리는데 반대는 안 하고 와서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강하게 반대할 줄 아무도 안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와서 앉아 있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 제사가 예배로 바뀌는 거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조상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섬기던 사람들 지금도 수두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참다운 그리스도의 지표의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했으면 소망의 주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꼭 마음판에 새기고 성령님께서 꼭 어릴 때 기억나게 해주세요 라고 오늘 목사님 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그러면 기억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기도의 대원칙이 나와요. 아주 중요한 원칙인데 이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기도의 대원칙이 뭡니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해요. 감사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최고의 원칙이에요. 기도의 첫 번째 원칙 뭐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감을 제일 좋아해야 되는데 감을. 그리고 사과를 좋아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를 알아요? 하나님한테 사과를 있으면 즉각 사과해야 된다. 즉 재고백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서 감사. 그리고 중보기도도 이 사도 바울은요 감사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3절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죠 중보기도죠. 중보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또 이렇게 감사하고 있어요. 오늘 철저히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강권적인 사랑에 매여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나의 나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죠? 대화하는 것이에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에는요 고백이 먼저 있어야 돼요. 고백을 하는데 내가 I love you 이러니까 고백하니까 받아주면 연애하고 결혼하고 하는 거죠. I love you 했는데 no 해버렸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짝사랑.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짝사랑했으니 사랑해서 실패하면 울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합니다 할 때 하나님 결코
물리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고백, 감사하다는 고백, 엉어리기 주고 상처받은 거, 회개의 고백 절대 물리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신실한 신자가 열매 맺는 신앙인 교우로서 하나님과 사명자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즉 신자 열매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요. 어떤 열매를 우리가 알게 됩니까? 물론 종국적으로는 성령의 열매겠죠. 그렇지만은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7절에 에바브라는 여러 열매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일꾼이라 칭찬을 받았는데 그 직무에 최선을 다했어요. 어떤 직무요? 그 역량이 됐고 인솔 통솔력 지도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죠. 이제 말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꾼이었어요. 말씀 가르치는 걸 또 성실히 잘했어요. 대부분 보면요,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이 개척하는 이렇게 하거나 건축하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가르치는 사람이 잘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 에바브라는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내가 배운다니 그랬죠? 가르치는 것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개척교회 하고 좀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그분이 이제 전도사로 섬기는 교회가 제가 우연히 갈 일이 있었는데 갔는데 교회도 멋지게 건축을 잘 해놨더라고요. 근데 다른 목사님이 건축을 했잖아요. 근데 가르치는 사역이 약해. 이게 말씀 전하는 힘은 좀 약한 거야.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맨날 불만을 잘 지내면 성도들이 불만이 뭐가 있을까요? 나는 멋진 목사님 초대해가지고 다시 교회 그러고 싶은 게 성도들이 욕심이라. 그 나쁜 욕심을 누가 넣어줘요? 너가 넣어주는 게라. 사탄이 넣어주는 게라. 건축 잘 해놓고 그 목사님이 힘들고 고생했으면 그동안 열심히 하시고 해야 되는데 조금 말씀에 부드럽지 못하고 좀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잘 배움이 따라서 말씀 전환이 다르겠죠? 네, 달라요. 그런데 저 보니까 저 유명한 목사님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오나하고 저 사람 내가 천빙해가지고 해야 되겠으니 좀 나가주시오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가 목사님 마음을 많이 상처받았다 하더라고 담임 목사님.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그런 분한테는 전사님 이렇게 말해주시오. 말씀 잘 전하는 목사님은 인터넷에 천지다. 그분들 심심할 때 한 번씩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잘 보세요. 읽고, 듣고, 실천이 세 가지예요. 읽는 건 성경 말씀 읽어야죠? 누가 해야 돼요? 자신이 해야 돼, 자신. 듣는 거는 설교 말씀 들으면 돼. 그죠? 교회 가서 들을 수 있고, 그렇게 남들이 잘 설교하시는 분 듣고 싶으면 인터넷을 활용해서 들으시면 돼. 그리고 실천해야 돼. 백날 청단 좋은 설교 들으면 뭐해? 실천하지 않으면. 도로아무? 에이? 도로아무 타복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 도로미 깡이랄까. 도로무 꽝이에요, 꽝. 꽝이에요, 꽝. 그래서 실천하지 않으면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여러분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가.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어요? 감옥 있지. 감옥에 있는 사람은 심적 고통 느끼면 안 알려줘야 되지. 지금 골로새 교회가 위험에 처해 있고 이단들이 돌아가서 성도들이 지금 막 있는데 반 이상 나가고 그죠? 막 그렇게 성도들끼리 막 교회 안에서 싸우고 그죠? 거기 있으면 심기 불편한데 안 그래도 몸도 괴롭고 하고 그랬는데 그거 알려주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그죠? 대부분 면회 가더라도 암만 안 하고 오겠죠? 그죠? 그냥 잘 지냅니까? 그럴 건데 이 사람은 성령 안에서 기도해보고 이걸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솔직하게 알려줘요. 이 상황이 이랬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뭐 했을까요?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했겠죠, 그죠? 그래서 삼청천을 몇 번이나 갔다 왔대잖아. 그런 사람이 영이 맑아요, 안 맑아요? 맑겠죠.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감동 주니까 성령이 감동해서 성령은 통하죠. 에바브라에 있는 감동시킨 성령님이랑 사도 바울 감동시킨 성령 같은 성령님이죠. 네. 그래가지고 감동시킨 네가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권면해주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라가 이런 일을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어떻게 보면 참 고자질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거 아니에요. 그래 기도해보고 안 행동하고 자기 생각 즉각적인 자기 그냥 생각은 그걸 하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른 거예요. 물론 같이 일치될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예레미야에 뭐라고 나요? 너의 생각과 내 생각과 다르니라고 해놨죠. 예, 하나님 생각. 그래서 골로새서를 쓰도록 동기부여한 인물이 바로 에바브라는 인물이 있었다는 걸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신학시대의 모든 교우들과 신앙 성숙에 도움을 주는 이 골로새 교리서신을 우리가 또 받게 되는 것이죠. 결론 말씀드린데 하나님에 대해 초대교회 헌신한 신자들과 바울에 대해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사람으로 더욱더 잘 지어져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